아들. 아멘.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요아스, 요담, 히스기야. 이들은 영적 부흥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멘토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 그들은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이들과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말씀에 기반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제사장 힐기야와 여선지자 훌다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요시아는 율법책을 들을 때에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요시아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자신이 듣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도 듣게 하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문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성향을 만족시키는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혁을 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이런 고민과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 또는 지지자들을 위한 개혁이 아닌 모든 백성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 소위 말하는 집토끼라고 불리죠. 이들만 신경 쓰다 보면은 산토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일반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를 들어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는 귀족들이나 이러한 자들만을 위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아는 모든 백성,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며 모든 백성을 위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개혁은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치 철학이나 또는 자신이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멘토들의 생각과 의견이 아니라 남유다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율법책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요시아의 개혁 두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는 외형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4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내용인데요.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에 그리고 아버지 아몬 시대에 만들어지고 세워졌던 여러 우상과 제단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물건들, 기물들을 다 파괴하게 됩니다. 또 우상 숭배를 위해 세웠던 아세라, 바알, 1월 성신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도와주던 곁에서 그 우상 숭배를 도와주던 사람들의 직위를 다 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물건들을 다 파괴하고 또 사람들을 인적인 개혁을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성전 안에 있던 불경한 장소, 남창의 집이라고 불리던 이러한 불경한 장소들을 허물게 됩니다.
남유다 전역에 있던 산당들,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구석구석에 있던 모든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한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제사장,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인데 산당에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장들인 거죠. 대교를 하였던 제사장들입니다. 산당에서 백성들을 위해 우상 숭배를 하였던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곳곳에 있던 우상과 제단과 기물들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 물건들 중에는 문화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진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우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시아가 행하였던 외형적인 개혁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들과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화라고 해서 또는 개인적인 그러한 인정에 사로잡혀서 머뭇거리거나 봐주거나 배려하거나 이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요시아가 했던 개혁, 이 개혁의 또 다른 모습은 내부적인 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절기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에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우리로 치면 광복절이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정체성의 핵심인 이 유월절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사사시대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소수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된 본문은 여호수아 5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를 점령하기에 앞서서 여리고 평지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도 출애굽하고 난 뒤 거의 40년 만에 지키던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의 기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 여러 왕들의 시대 동안 무려 700년입니다.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만 본다고 한다면
사무엘 시대에도 지키지 않았고요. 다윗 때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도, 요사밧 때도, 요담 때도, 히스기야 때도 그렇게 위대한 종교 개혁을 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던 왕들이 있던 시대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0년 동안 잊혀졌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확인할 수 있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700년 만에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개혁들이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횃불도 단김에 뽑으라고요. 요시야의 개혁은요. 18째 해에 시작이 되어서 그 해에 외형적인, 인적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부적인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모든 개혁들이 단 1년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시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남유다의 앙과 박을 모든 것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개혁을 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이 놀라운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준엄하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심판을 요시야가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하였고 700년 동안 잊지 않았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만큼 철저한 기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24장,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나의 이름은 만홀히 일컬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